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죄를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찬양 하나를 골라왔는데요. 그 찬양을 한번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꼭 항상 듣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요, 너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찬양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일단 머릿속에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설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같이 함께 인사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성탄절이 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성탄절이 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12월의 거리는 화려합니다. 반짝이는 트리, 흥겨운 캐럴, 그리고 연인과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을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즐거운 날에 제가 조금은 엉뚱하고도 진지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쁘면서도 동시에 사무치게 슬픈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상반된 이 두 감정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길에 깊은 순간에서 이 감정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자란 딸이 대견하고 기쁘지만 이제 내 품을 떠나 고생할지도 모를 딸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휑하게 아파온다는 것입니다. 오랜 투병 끝에 천국으로 떠난 성도를 보내는 장례식장에서도 우리는 슬프지만 그분이 고통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함을 알기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그동안 축제로만 즐겨왔던 성탄절을 조금 다른 시각,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시선 끝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입니다. 박동규 교수의 산문집 내 생의 가장 따뜻한 날들에는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아버지 시인 박목월 선생님과의 일화가 나옵니다. 6.25 전쟁 직후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조를 때마다 크리스마스 때 보자 라고 미루셨습니다. 당장 사줄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년 동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반 친구들 대부분은 번쩍거리는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동규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나도 꼭 구두를 사달라고 해야지.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밤, 아버지는 5남매를 불러 앉혔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낡은 노트와 연필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막내부터 묻습니다. 무엇을 사줄까? 막내는 신이 나서 썰매요 라고 외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동생 차례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벌떡 일어서더니 야무지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털 외투 사주세요. 그 순간 소년 동규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연필을 쥔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말입니다. 털코트를 사주기에는 아버지의 주머니가 너무나 가벼웠던 것입니다. 고개를 푹 숙인 아버지는 한참 만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 사줄게. 그런데 아버지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준비가 아직 안 됐어. 겨울이 가기 전에 꼭 입혀줄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동규 차례입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는 뭘 사줄까? 동규의 머릿속에는 온통 구두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는 아버지의 야윈 어깨였습니다. 소녀는 차마 구두라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툭 엉뚱한 말을 내뱉습니다. 털장갑이요. 아버지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듭니다. 털장갑? 구두가 아니고? 네, 털장갑이면 돼요. 그날 밤 이불 속에 들어간 소녀는 서러움에 북받쳐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한 자신이 불쌍하기도 하고
가난히 밉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맡에 앉아 흐느끼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렇게 우셨습니다. 이게 철이 들어서, 벌써 철이 들어서.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이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구두 대신 털장갑을 사달라고 하는 아들이 너무나 기특하고 고맙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쁨이지만,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어린 아들이 벌써 내 눈치를 보는구나. 더 투정 부려도 될 나이인데. 이것은 뼈아픈 슬픔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복잡한 마음이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말구유를 내려다보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꼭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장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탄절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람들은 평화의 왕이 오셨다며 축제를 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기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태어난 이 고운 아기의 손과 발에 언젠가 굵은 대못이 박힐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포근한 강보에 쌓인 이 아기의 머리에 날카로운 가시관이 씌워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언젠가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저주의 외침으로 바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성탄은 시작부터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신 나무 구유는 장차 그가 달리실 나무 십자가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을 감싼 그 강보는 장차 그의 시신을 감쌀 세마포의 암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독생자가 태어난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그 아들이 가야 할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지만 그 대가는 아들의 피였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 가장 기쁘면서도 가장 가슴 아픈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미리 체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청청병력 같은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다른 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납니다. 성경은 그 길을 3일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옆에서 걷고 있는 아들 이삭은 살아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이삭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3일 내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아버지의 침묵과 고통. 마침내 산에 도착하여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 할 때에 하나님은 다급하게 그를 말리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수풀에 뿔이 걸린 한 순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 아들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탄의 비극적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살았습니다. 대신 죽을 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이삭 대신 죽어줄 양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수풀에 걸친 양은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사지로 밀어넣기로 작정하신 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심장을 도려내기로 결단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아까 들었던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나의 아들아, 네가 태어나던 날 밤 가슴이 저며와 말 위에 누워있는 널 볼 수가 없었단다. 미안하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아프질 않기를 바라지만 그 길은 좁은 길, 많이 다칠 거란 걸, 또 죽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너의 열매를 바라보며 아들아, 네가 태어나 기쁘단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야, 네가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저미는구나. 하지만 너로 인해 살아날 저 수많은 영혼을 너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을 그 너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나는 기쁘단다. 정말 기쁘단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아들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죽음의 땅 베들레헴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탄의 화려한 불빛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아픔을 보았습니다. 17세기 독일의 시인 앙겔루스 실리시우스는 뼈있는 시를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1000번을 태어나신다 해도 너의 마음속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너의 영혼은 여전히 버림받은 채이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너의 영혼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다. 진정한 성탄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이 지금 내 마음의 말구 위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조금 더 철든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동규 교수가 철이 들어 아버지의 형편을 헤아리고 털장갑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립시다. 철없는 아이들은 아빠 선물 주세요, 장난감 주세요 라고 조르지만 철든 자녀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 제가 알아요, 사랑해요 라고 말합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픔과 희생 덕분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화려한 예배보다 더 큰 위로를 받으실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2000년 동안 성탄절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계속해서 성탄절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탄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도 우리는 그 성탄절을 매년 맞이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나는 맞이해서 이제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뜻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하지 못한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해서 매년마다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이들이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셔서 진짜 성탄절의 의미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탄절을 그렇게 진짜 성탄절로 보낼 수 있도록 내 옆에 이웃들에게 나아가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여,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여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늘 시간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신 주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